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66권의 가장 첫 번째, 창세기의 첫 번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으로 접한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라는 이 이야기를 처음으로 접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했다면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 부모가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셨을 것이고 그 중에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삼라망상을 모든 것을 만드셨어 라는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창조,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우주 창조의 신,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믿었던 것이죠. 저 이스라엘 민족은 최고 경지, 그냥 신이 아니에요. 동네 성황당에 있는 그냥 신, 동자신, 할머니 신, 할아버지 신, 저기 이순신 장군신, 가무 장비의 신, 사람을 모신 그런 신이 아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자 어떤 신, 그 신, 유일하신 어떤 그 신을 알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의 특별한 자부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너희 같은 그런 하찮은 저급한 사람들에게 피나 빨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잡신들 우리는 믿지 않아. 우리가 믿는 신은 우주 최고의 신, 최고 경지에 있어서 우리도 잘 알 수 없는 그런 신을 믿어. 그랬을 때 내가 믿는, 내가 존경하고 따르고 추종하는 그 신이 어떤 신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알고, 그래서 그 믿는다는 자부심, 이런 게 다른 민족들하고 달랐을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했고, 다른 이방 민족들은 개라고 했었죠. 우리는 인간이고 너희들은 다 짐승이야. 그렇게 말했던, 생각했던 자부심이 어디서 오느냐? 이런 신을 믿는다 하는 그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공유를 했던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8절 말씀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 계약이다. 이 계약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잡아서 피를 뿌려서 그 피로 맺은 하나님의 말씀, 계약의 말씀으로 우리는 약속을 한 그런 관계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당사자, 그 당사자라는 그런 의식을, 생각을, 믿음을, 이야기를, 공유를 했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민족의 특별한 자부심,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부심이, 그죠? 부심이 엄청나다 그러잖아요. 이 자부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를 창조한 절대자 어떤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우리 민족하고 이렇게 계약서를 쓰고 그 계약서에 도장을 꽉 찍었어. 그 도장이 피로 도장을 찍은 그런 관계야 하는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다 공유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자부심, 그죠? 어떤 절대자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나하고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 신을 내가 믿고 신에게 잘 이렇게 제사해서 복을 받고 그런 거는 잡신을 믿는 사람도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그냥 도장 찍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더 특별한 자기들 이 이야기를 붙들므로써 생기는 자존감 같은 것이, 그죠? 특별했겠죠.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너 민족을 우리 민족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어떤 민족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공유 같이 다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하기만 하면 우리는 세계 최고 민족이 될 거야. 근데 그때 이 수준은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이렇게 막 나눠져 있고요. 겨우 이렇게 막 합치려고 통일하려고 막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해봤자 그렇게 사람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붙들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열린 문을 갖게 된 것이죠.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면 세계 최고지만 불순종하면 모든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이 이야기도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린 애부터 노인까지 다 공유가 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무래도 불순종은 적게 하고 순종은 더 많이 하려고 하는 전체적인 움직임이 있겠죠. 그죠? 이 이야기가 백성들을 결집한 뒤에는 이 이야기가 말하는 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그 힘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문학적인 이야기가 여전히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도 그죠? 이런 과학이 극단적으로 발전되는 이 시대에도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현재 우리 민족이 크게 번성을 했다.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이고 그 덕분이고 현재 우리 민족이 크게 고난 중에 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 맺은 그 언약, 말씀의 계약을 우리가 어기고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 이런 생각을 공유하면서 더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 계약의 약속에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잘 안 되지만 다시 한번 들춰보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친구 간에 또 서로 약속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저도 이 강단에 서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약속을 했겠죠. 그죠? 여러분도 이렇게 쭉 뒤돌아 보면 저 목사 저거 불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불화쳤구나. 그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불화쳤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또 형제 간에, 또 친구 간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불화가 있을지라도 큰 물줄기의 방향에서 그냥 그 방향으로 조금의 시차가 있겠지만 가고 있다면 그건 불화가 아니겠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명기 28장 1절, 신명기 28장 15절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 모든 저주 이런 것들을 자꾸자꾸 상기하고 그것을 붙잡음으로써 어떻습니까?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잘못된 것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또 다잡고 결집을 해서 마음을 모아서 그 방향으로 신명기 28장 1절 순종하여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는 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게 있겠죠. 그렇죠? 아멘. 이게 이야기의 힘.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말씀의 힘인 것이죠. 저는 이야기라는 말로 불러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국가도 없어져 버리고 성전도 없어져 버리고 제사도 없어지고 안식일도 없어져 버린
그 바벨론 포로기가 있었어요. 나라가 다 망해버렸어요. 북쪽은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했고요. 남쪽은 그나마 유지가 되다가 BC 587년에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패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좀 나라에 쓸만한 그런 사람들을 한 수만 명을 붙잡아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데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땅도 폐허가 됐고 그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들도 폐허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가도 사라져버리고 성전도 제사도 안식일도 사라져버렸지만 바벨론 포로기 그리고 그 시대를 살고 또 그 이후까지 살아야 했던 그런 유대 백성은 유대 민족은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계약을 부각을 시켰어요.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은 계신데 성전은 없어져 버리고 나라도 없어져 버리고 제사도 없어지고 안식일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국가도 성전도 제사도 안식일도 다 없어져 버렸다. 그렇지만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사라져버린 것들 위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언약을 그때 계약서를 덜추어보기 시작했죠. 옛날의 계약서를 덜추어보면서 그 계약서를 다시 문구 조정도 하고 문구를 재편집하면서 재조명하면서 그죠? 새롭게 새로운 버전으로 그게 계약서 첫 번째 일단 계약서 2편을 만든 거예요. 저들은 제2의 율법서, 1율법서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제1의 율법서였다면 포로로 잡혀가고 난 뒤에 다 사라진 상황에서 다시 계약서는 남아있잖아요. 계약서를 들춰내서 천천히 살펴보면서 중요한 것은 밑줄 쫙쫙 긋고 거기다가 해석도 붙이고 그래서 더 멋지게 더 의미있게 제2의 계약서를 만듭니다. 제2의 율법서를 만들죠. 그럼 제2의 율법서는 제1의 율법서와 전혀 다르냐? 제1의 율법서를 완전히 근간으로 하되 밑줄 쫙쫙 긋고 그죠? 더 이렇게 강조를 하고 발표하고 그러면서 만들어냈습니다. 재편집을 하고 재조명을 해서 야 우리가 국가도 없고 제사도 없고 또 성전도 없고 안식일도 없는데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러면서 그걸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에게 내놓으면서 우리 앞으로 이렇게 살자. 이야기를 다시 재편집을 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한 것이 뭐냐?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신명기잖아요. 신명기 할 때 신자가 하나님 신자, 하나님 신자, 명령 명자, 기록 기자가 아니에요. 저 신은요, 영어로 하면 듀트로노미, 노미는 규범, 그렇죠? 규범, 법 이런 것을 노미 이렇게 영어 단어로 또는 외국 라틴어 계통의 단어로 그렇게 부르죠. 듀트로는 뭐냐면 듀트로는 두 번째 이런 뜻이에요. 라틴어 계통의 프랑스어로 있죠. 프랑스어로 그렇죠. 앵은 un이라고 써서 앵은 원 하나, 일이라는 뜻이죠. 일 할 때 불어로 un이라고 써요. 그다음에 둘 할 때 그죠? 하나가 둘 할 때 둘을 DEU 이렇게 발음해요. DEU가 뭐냐면 둘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듀트로 영어로 듀트로는 두 번째 세컨드라는 뜻이죠. 세컨드리 노미 두 번째 법을 만든 것이 신명기입니다. 첫 번째 법은 뭡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창세기 이 법이 그죠? 이 법이 창세기를 뺀다 그러면 출애굽기가 중심이 된 이 법이 퍼스트죠. 퍼스트 노미가 되겠죠. 퍼스트 신명기가 되겠죠. 그죠? 신명기가 아니라 첫 번째니까 그죠? 첫 번째 하나님의
발성, 율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신자는 그죠?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저 신자는 거듭 되풀이하여. 그래서 저게 왜 신이 거듭 되풀이란 뜻일까? 그러니까 생각나는 단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거듭 되풀이하면서 신이 들어가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생각났어요. 신신당부합니다. 신신당부합니다. 그때 신은 뭐예요? 또 한 번 더 부탁합니다 라는 뜻인데 또 신을 더 붙였으니까 또 한 번 더 부탁합니다. 또 한 번 더 부탁합니다. 또 부탁할게요. 근데 신당부합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 그 신은 한 번 더 되풀이해서 거듭 이런 뜻이죠. 신명기는 뭡니까? 먼저 번에 말해 놓은 그 우리 하나님과 맺은 계약서가 있는데 그 계약서 우리 잊어먹고 그거 안 지키다가 이 모양 이 꼴 당했잖아. 그러니까 이 계약서 밑줄 쫙쫙 긋고 별표 치고 거기다가 해석을 더 붙여서 확실하게 철저하게 만들어서 그 계약서를 다시 딱 내놓으면서 야 이거 지키자. 그 신명기를 더 철저하게 재조명했고 이 신명기 정신의 대표적인 게 신명기 28장에 1절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잘 지켜, 언약을 잘 지켜, 약속을 잘 지켜. 그러면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고 약속을 안 지키면 모든 저주 다 받아서 망할 것이야. 각 개인에게 말했다기보다는 전체 민족에게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늘 하나님 앞에 세울 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한 묶음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세운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개신교를 믿고 있는데 개신교는 너무 부족해. 그죠? 개신교. 물론 개자는 고칠 개자이지만은 낫개자.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어떻습니까? 신명기 정신에 다시 입각해서 신명기 특별히 28장에 입각해서 거기서 다시 책들을 썼는데 쓴 게 뭐냐면 신명기 역사서. 신명기 역사서는 뭐냐면 역사 같은 형태로 성경을 썼는데 그 정신이 뭐냐면 신명기의 정신을 딱 붙들고 그 정신 하에서 역사를 써나갔다는 거예요. 아멘. 그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 잘 믿어서 그렇게 된 거야. 하나님 못 믿어서 이렇게 된 거야. 그걸 가지고 이 사관으로 역사를 쓰는 그 관점, 사관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계속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열왕기까지 쭉 썼어요. 이게 신명기 역사서예요. 여호수아서가 여호수아 당대의 여호수아가 썼다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의 그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된 이야기를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포로기, 바벨론 포로기와 그 이후에 사람들이 야 우리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신명기 제2의 율법서를 다시 재편집해서 사람들 앞에 우리 이렇게 살자 해놓고 이것까지 부족하니까 그 이후의 역사까지도 어떻습니까? 신명기적인 이런 사관, 우리가 우리나라도 식민지사관이 있는가 하면 주체사관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식민지사관으로 역사를 쭉 쓰는 그런 역사학자도 있는가 하면 우리 주체사관으로 쓰는 그런 역사학자들도 있잖아요. 근데 신명기 역사학자들은 뭐냐면은 신명기의 역사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뒤에 주 이스라엘 역사를 왕조기까지 열왕기까지 써내려갔다. 쓴 이유가 뭡니까?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몸을 확 결집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는 그 방향으로 쭉 끌고 나가고자 하는 그런 관점으로 그 포로기와 그 포로기 이후 때 이 성경 작업을 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아마 처음 들어볼지 모르는데요. 저는 이렇게 신학교에서 배웠고요. 그리고 이런 설교를 실제로는 처음부터
하려고 했어요. 근데 교회가 다들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병들고 또 교회가 작고 성도들 급한 문제들, 생활의 문제들 그게 더 항상 먼저다 보니 이런지 설교를 할 기회가 참 없었고요. 저는 설교를 하고 싶은 저 나름대로의 방향이 있었을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못했으면 이렇게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이런 설교도 할 수 있구나.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그 형편에 따라서 모든 걸 결정하는 거기에서 좀 벗어났기 때문에요. 이제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중심으로 삼고 또 교회를 존중하고 목사를 존중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목사를 좌지우지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우리 교회가 많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설교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설교를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20년 동안 많이 다져졌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성경이 신명기가 그 한참 뒤에 그냥 쓰여져서 저 위로 그냥 편집해서 올린 거냐? 이건 맞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배우면서 생각을 했지만은 흔들리지 않고요. 더 견고하게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겠어요? 이런 것을 안다고 해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더 견고해진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주를 가끔씩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그 우주적인, 진화론적인 또 우주론적인 그런 과학적인 사실들을 알고 받아들인다고 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요. 오히려 믿음이 넓어지면서 얼마든지 더 깊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성황당 귀신 섬기는 차원에서 훨씬 벗어나서 자꾸 넓어지고 깊어지고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히 하나님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기기까지 여러분의 지적인 욕구, 호기심이 더 커져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전해봅니다. 당장 먹고 사는 거기에만 빠져있지 말고 먹고 사는 데 빠져있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그냥 거기 함몰돼요. 그런데 새로운 이런 지식과 지혜와 또 이런 이야기들 통해서 내 삶을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신문도 보지 말라 그러고요. 텔레비전 보지 말라 그러고요. 세상 지식 쓸모없다 그러고 차단시키고요. 오직 성경만 읽게 만드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절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성경을 만드셨지만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절반 이상을 버려버리는 거죠.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서 유다인들이요 본토로 귀환을 하게 돼요.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에게 끌려갔지만 이제 이라크 중심의 바벨론이 망하면서 이란 중심의 페르시아가 새롭게 등장하고 그 페르시아를 일으킨 키루스 대왕,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하죠. 고레스 대왕이 나타나면서 소수민족, 그때 붙잡아왔던 이스라엘을 비롯한 소수민족들 전부 다 풀어주고 너 본국으로 돌아가. 거기서 너희들 성지를 지어. 그리고 너희들 신께 우리를 위해서, 우리 왕조를 위해서 복을 주시라고 빌어줘. 다 풀어줘. 이스라엘만 풀어준 게 아니라 그때 끌려왔던 수십 개 소수민족을 다 풀어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포로들도 돌아와요. 50년 만에 1차 원정대가 돌아오고요. 그리고 또 80년이 지나서 2차 원정대가 돌아오는데 그 2차 원정대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돌아와서 이방 여인들하고 혼인하지 마. 혼인한 게 있다면 완전히 이혼해. 갈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명기 언약에 더욱더 충실하고자 했습니다. 에스라 10장 11절 말씀에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이미 결혼 상태 있고 애를 낳았어도요. 호적 정리해.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그만큼 철저하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면 그쪽으로 신명기적인 역사적인 그런 관점으로 계약서적인 관점으로 되돌아가고자 했던 것이죠. 유대 총독이었던 에스라가 돌아오면서 13년 만에 다시 느헤미야 총독이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도 신명기 언약, 그죠? 신명기 언약이 뭡니까?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재주. 이게 더 충실하고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30절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며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하게 하고 성전도 세우고 성벽 이스라엘 성벽도 세우고 또 제사장도 세우고 레위인도 세우고 그러면서 이방인들하고 접촉하는 걸 끊어버리게 만들고 이방인들하고 통혼했던 결혼했던 그것도 정리하는 이런 작업을 벌였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잖아요. 너무 배타적이잖아요. 너무 배타적이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느슨하게 풀리다가 결국 나라까지 망하고 성전도 다 무너졌지 않느냐. 이제 다시 시작하자. 제2의 율법서인 신명기의 정신, 우리가 밑줄 쫙 긋고 별표 쳤던 그 정신으로 돌아가서 이것을 우리는 그대로 실천하자. 그렇게 다잡아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 민족은 모세의 오경의 이야기, 특별히 신명기 이야기, 그 신명기 이야기에 중심을 두고 만들었던 신명기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열왕기 이런 역사서들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수집도 하고 또 편집도 하고 재조명도 하고 어떤 것은 더 중점적으로 설명을 더 부과하기도 하고 더 철저하게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바벨론 포로기 그리고 그 이후를 넘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힘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모아주는 것, 모아줄 뿐만 아니라 다시 끌고 가는 거죠. 이야기는 어떻다고요? 내 마음이 흩어져요. 그걸 끌어모아. 이야기는 어떻다고요? 끌어모아진 것을 또 그 이야기가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서 또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가리키는 방향이 뭐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 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 이야기가 인생의 선생님인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이야기가 있고 여러분의 개인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유대민족에게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선민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민족이 그죠? 최고의 신인, 우주 창조의 신인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어. 우린 도장 찍었어. 여러분 도장 찍을 때 중요한 사람과 도장 찍잖아요. 부부관계 도장 찍고요. 또 동업자끼리 도장 찍고요. 도장 찍는다는 것은요. 자기를 내어준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죠? 옛날에 계획을 할 때는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방토막을 내고 그죠? 그 방토막을 내서 양쪽으로 이렇게 펼쳐놓고 가운데 길을 만들고 그 가운데 길을 계약 당사자가 둘이 지나갔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계약을 안 지키면 이렇게 짐승이 갈라졌듯이 너희도 갈라질 것이야. 이런 의미죠. 그죠? 계약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어느 민족에게 저런 이야기가 있었던가? 유대민족은 남다르게 특별한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남다르게 특별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냥 동네 잡신이 내가 이렇게 복처를 많이 주니까 복을 빌어주고 뭔가를 알려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최고 우주를 창조하신 그 신과 계약을 맺은 계약의 당사자 그런 이야기를 아기 때부터 노인까지 공유를 하니까 그 민족적인 자부심이 컸을 것이다.
남들에게 특별한 이야기에는 결집하고 견인하는 힘이 그만큼 강합니다. 크리스찬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유대민족의 특별하게 남다른 이야기도 우리 가지고 있죠. 우리 구약을 믿으니까. 그죠? 아멘? 신실 창조하신 신하고 계약을 그것 다 우리 갖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특별한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고 따름으로써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지 않은 이야기도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정승리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이야기를 넘어서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 심판하실 것이고 정승리를 거둘 것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 천영왕 국어를 영원한 나라를 만드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은 현세를 통과하고 내세를 향한 힘을 갖게 됩니다. 현세는 뭡니까? 신명기 28장 1절처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모든 복을 받고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라는 이 이야기를 붙들고, 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현세를 살아갈 때 복 받고 살아가는 그 방향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음으로 말하면 영생을 얻게 되면 어떻습니까? 죽어서 영원히 사는 이 방향성도 갖게 되는 것이죠. 아멘? 이런 걸 우리가 갖고 사는데 우리를 당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늘 허덕거리면서 환경에 쫓기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중심이 안 되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중심이 되면요, 여러분 가난하든지 낮은 직급에 있든지 현재 인격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저 사람 저 뭐지? 쟤 뭐지? 쟤 뭐야? 이런 말을 하는 걸 듣게 될 거예요. 쟤 뭐지? 쟤 이제 신입사원 신입 이제 들어온 지 2년 차잖아. 쟤 2년 차가 왜 저렇게 당당해? 쟤 뭐지?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쟤 가진 돈도 없고 쟤 받는 월급 얼마야? 쟤 뭐지?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의 특별한 이야기는 뭘까요? 우리 교회만의 특별한 이야기는 가나안 지주가 되자. 가나안 지주는 뭔지 아십니까? 땅 갖는 거예요. 땅. 여러분 아파트 하는데 사실 아파트는 왜 아파트가 귀합니까? 아파트에 땅 지분이 있어요. 땅. 아파트 그 건물을 내가 소유한다. 근데 그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요, 그 땅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왜 자동차하고 다른지 아십니까? 자동차 3억 4억짜리가 있어요. 람보르기니 이런 거에 페라리 뭐 3억 4억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신문에 난 걸 보니까요, 아줌마가 뭐 할머니가 그죠, 페라리 위에 걸터 앉아가지고 거기 짐까지 그게 올려놓고, 그래서 뭐 페라리 주인이 속이 상했다 뭐 그런 게 뉴스에 났더라고요. 금까지 기스까지 갔다고. 그 4억짜리가 그냥 동네 할매가 올라가서 거기서 그냥 삐비대고 그다음에 그 물건도 올려놔가지고 기스가 잔기스가 갔으니 얼마나 주인은 그죠,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래봤자 그게 차예요. 차는 필요하면 끝없이 찍어낼 수 있어요. 근데 땅은 어떻습니까? 땅은 늘 한정이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땅이 없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와서 떠돌이가 됐기 나그네였기 때문에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복을 주시면서 약속해 주신 게 뭐냐면, 야, 땅 줄게, 땅. 야, 이거 다 쳐다봐. 이건 네 땅이야. 네 땅. 네 땅일 뿐만 아니라 너 자자 손손의 땅이야. 땅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땅 가지려고 노력한 역사예요. 그 땅이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모든 열방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땅 가진 민족이 가나안 지주가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그 특별한 이야기가 뭐냐면 가나안 지주가 되자. 땅 지주가 되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전부 다 아파트 가져야 돼. 아파트 살다가 좀 이렇게 낡았다 싶으면 또 더 좋은 아파트로 가고요. 가나안 지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지주가 되긴 됐는데 70% 80%가 은행 융자야. 빚내서 다 가나안 지주가 됐어. 그럼 진정한 자주 독립의 가나안 지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빚을 다 청산하고 빚을 다 청산해서 해도 금융자산가가 아니에요. 금융자산가는 통장에 자기 통장에 돈이 최소한 몇십억이 있고요. 몇백억이 있고 많으면 한 1,000억 단위로 있어야 돼요. 이게 금융자산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나안 지주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 뭡니까? 여러분 통장에 빚은 하나도 없고 한 10억쯤 있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해서 어떻습니까? 한 100억, 1,000억. 이게 금융자산가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통장에 얼마 있습니까? 그러는데요. 저도 얼마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통장에 한 1, 2억 갖자. 그러면 내가 용기를 갖고 믿음이 생기겠는데 10억, 100억, 1,000억을 말하니까 전 내 이야기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제가 금융자산가가 되자고 그렇게 말했지만 한 번도 믿음을 안 가졌죠. 그죠? 한 번도 믿음 안 가졌죠? 가졌습니까? 가졌다면 정말 제가 더 축복해드리고 싶고요. 안 가졌다면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져야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그걸 가질 때 그걸 금융자산가라는 이야기를 자기가 붙들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흩어진 내 마음을 모아서 나 금융자산가 돼야지 그러면서 그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아멘. 안 가지니까 금융자산가 안 되는 거죠. 일단 지주가 되십시오. 아멘. 금융자산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금융자산가 되면 테마 말씀 예배당 짓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짓는 거 자꾸 이야기하다가 이야기를 바꿨습니다. 짓는 거 아니다. 운영하는 거다. 테마 말씀 교회당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운영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좀 발전했죠. 그죠? 테마 말씀 교회당을 운영한 테마 말씀 교회당 예수님이 최후 심판 최후 승리를 거둘 것이다. 맨날 이렇게 십자가에서 쭉 늘어져 있고 마리아가 이렇게 부둥켜 안고 있는 죽은 시신을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부둥켜 안고 있는 거기서 좀 탈피하고 싶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좀 더 부각시켜 보고 싶다. 그래서 저는 테마 말씀 교회당을 세우자. 남들처럼 그냥 교회 번듯하게 짓고 사는 그게 아닌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만의 특별한 이야기인 것이죠. 이야기를 저도 붙들고 여러분도 붙들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밑줄 쫙 긋고 발표하고 또 상기하는 것이죠. 또한 개인 당대와 집안 후대의 부귀, 영화, 건강, 장수, 부티, 기티, 복티, 성티 이런 인생을 살자. 이런 이야기 제가 좀 다 잊어먹었죠. 그죠? 당대, 내가 그렇게 살 거면 후대, 천대, 만대까지 또 부귀영화, 건강장수, 부귀영화를 누리되 건강장수까지 누리자. 그게 뭡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고 모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불순종하면 모든 저주가 임해서 평안할 것이다. 이게 신명기예요. 이 신명기는 그 앞에 있던 첫 번째 율법서,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율법서들을 딱 끌어모아가지고 완전히 접을 짰어. 그죠? 신명기 28장을 써냈어요. 이렇게 살잖아. 손에 꼭 쥐어주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이 바벨론 포로기에 잡혀있던 그 포로들에게 손을 꼭 쥐어주면서 이 이야기대로 살자. 우리는 기티부티 복티성티 기하게, 기티나게, 부티나게, 복티나게 넌 복이 될지어다. 남들에게 복을 주는 복티나게. 선티는 뭡니까? 선하게 베풀면서 살게 선티. 저 사람은 늘 베풀고 살아. 이런 말을 듣는 게 선티. 티는 티난다는 뜻이잖아요. 부티가 난다, 기티가 난다,
복티가 난다, 썬티가 난다. 썬티는 뭡니까? 베푸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자. 그러고 난 뒤에 죽을 때는 잠자듯이 죽자. 이런 이야기를 보면 다 잊어먹었죠. 그죠? 근데 수요일마다 우리 기도회에서는요, 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저도 해놓고 잊어먹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또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대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아멘.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죽고 없을지라도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살게 되는 그런 기도를 하시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현세를 통과하게 하고 부대를 넘어 내세까지 나아가게 하는 힘을 주는 것이죠. 아멘. 저는 내세를 살지만은 제 자손들요, 제가 60대를 살아보니까요, 젊어서 죽고 어려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를 안 했으면 이걸 좀 덜 경험해서, 목회를 하면서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젊어서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려서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장수하게 하시되 부위험하도 버리고요. 그러면서 죽을 때 잠자듯이 그냥 하나님께 가게 해주세요. 너무 멋진 이야기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고민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이야기, 포로기의 에스라라든지 느헤미야라든지 이런 지도자급들이, 그죠? 이 첫 번째 율법서를 해석해서 제2의 율법서를 만들어 손에 꽉 쥐어주고, 그것도 안 되니까 신명기 28장 한 장을 써서 손에 쥐어 주었듯이, 그죠? 저는 고민하고 여러분에게 쥐어주면 여러분 또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드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이야기는요, 자꾸 들이 머리에 들어서 프로그램이 돼버려요. 그래서 누구도 빼나갈 수가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글을 잘 쓰는 지혜를 하나님 주셨고요. 그런 이야기를 감격하고 있어요. 글을 잘 쓰는 지혜를 받았고, 글을 잘 쓰는 훈련 오랫동안 반복했고요. 실제로 글을 잘 쓴다, 나는 글을 잘 써,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좀 자부심이 있어요. 처음부터 생기진 않았어요. 하나님 주셨는데도, 실제로 글 쓰는 훈련을 계속했는데도, 그래서 책을 20권이나 냈는데도 그런 자부심 같은 게 잘 없어요. 근데 지금은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나는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글로 바꿀 수 있고, 글로 바꾸면 그 글로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내 안에서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에 관한 것이든지 먼저 관련 자료를 수집합니다. 수집하고 나서는 그 내용을 숙지하고 난 뒤에는 종합적이면서 압축적이면서 간단 명료하게 글을 씁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야 하는 이야기를 저는 갖고 있어요. 책을 낼라 치면 어느 문장이 밑줄을 꺼야 할지 모를 정도로 구구절절히 제 책은 알차여서 청년들이 저 책을 사서 읽으면서 좋은 글이네, 중요한 글이네, 줄을 껐는데 줄을 껐다 보니까 다 꺼야 돼서 줄 껐기를 안 했다 하죠. 이런 전설적인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책을 낼 때마다 사람들이 줄을 꺼요. 중요하다고. 줄을 껐는데 껐다 보니까 책을 다 꺼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줄 껐기를 안 하는 그런 책을 쓰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글 한 문장 한 문장 쓸 때, 그죠? 여러분 쉽게 그냥 듣죠, 그죠? 뭐 읽을 수도 있고 안 읽을 수도 있지만, 여기는 저는 글 쓰는 때 한 장 한 장 한 걸 문구 하나, 토시 하나까지도, 그죠? 늘 이렇게 에너지를 투입해서 글 씁니다. 보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래서 제가 주중에 이렇게 톡방에 글을 잘라서 올릴 때 여러분이 읽든지 안 읽든지 상관없이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제품을 홍보하는 글을 쓰려 치면 더 이상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 내용이 쉽게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한번 만난 적도 없이 1,500만 원짜리 의료기기를 팔 수가 있었어요. 저거 그냥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툭툭 카톡방에 던졌는데, 그죠? 한 번도 안 만나고 저는 1,500만 원짜리 기계를 하나 팔았다니까요. 그리고 생명부지의 미국 한의대 설립자도 연결해서 의료기기 대표자 미팅을 제가 2번 출석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카톡방에 올렸더니, 그죠? 아르케 성형외과 원장이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처음에 그냥 일반인인 줄 알았어요. 뭐 조금 물어보는 거. 제가 그거 써서 드렸잖아요. 올린 거 보셨어요? 그거 보고 전화했대.
그럼 그 내용 그대로예요. 그래서 몇 개 물어보는. 그러다가 그 읽은 글을 신뢰를 하면서 그럼 당신이 한번 오시오. 나는 병원 원장인데 하루 종일 일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인데 그날 7시 정도 돼가지고 이제 끝났다 그러면서 잠시 전화를 했대. 그래서 시간을 주면서 언제 이렇게 한번 오시라. 그래서 알겠다고 전화 안 갔어요. 관련된 사람도 그냥 이게 있으니까 가라고. 그래 다른 사람 보냈죠. 그래서 지금 기계가 설치되어서 지금 시범 운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 뉴로하모니라는 뇌파괴, 머리에 두르고 이렇게 치매, ADHD, 조울증, 우울증, 수면장애 모든 종류의 뇌와 관련된 것을 훈련하고 치료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이게 파나토사라는 회사고요. 그걸 개발한 개발자인데요. 이분이 연세대 물리학과를 나와가지고 미국 애리조나주 주립대에 박사를 하고 오셔가지고요. 다른 계통에서 일하지 않고 뇌파괴를 2003년부터 개발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학생용으로 한 100개 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의료용으로 한 200군데 정도 나가 있습니다. 이분이 누군지도 제가 전혀 모르죠. 그냥 이런 기계가 있다. 그것만 저는 소식을 듣고 그래 이거 한번 해보자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관련 자료를 툭툭툭 단톡방에 던졌더니 이분이 그죠. 미국 한의대 설립자 이사장님 저에게 연락을 전화가 온 거. 그러더니 만나줘서 만났더니 아들까지 데리고 아들은 자기 대학 총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만나고 그럼 여기 본사 가서 개발자 대표이사하고 미팅합시다. 그래서 미팅 주선해서 한번 미팅 했죠.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 업무 협약 체계를 이렇게 할 겁니다. 버지니아 유니버시티의 설립자. 여기 버지니아의 캠퍼스, 한의대 캠퍼스가 있고요. 여기 또 뉴저지의 캠퍼스가 있고요. 그리고 조지아 주의 캠퍼스 한의대 캠퍼스 3개를 가지고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발전한 의료기들을 이렇게 수집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으로 갖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나와서 활동하고 있다가 제가 이렇게 툭툭 던진 거를 단톡방에서 보고 이 뭐지 그러면서 전화를 줘서 연결이 된 거예요. 그 연결이 뭡니까? 그냥 제가 글을 써서 요약해서 보낸 거. 그게 전부였어요. 그죠? 이야기는 분산된 것을 계속 모아서 결집시키고 결집된 것을 끝까지 끌고 가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모든 복을 받는다는 구약, 특별히 신명기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 믿음으로써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얻는 신약 이야기,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이야기를 붙잡고 삽니다. 그래서 현세에 신명기 28장 1절에 많은 복을 받고 싶어하고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현재를 통과해서 미래까지 쭉 나아갑니다. 아멘. 자기만 그럴 뿐만 내 후손까지도 그렇게 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갖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붙들고 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우리나라에는 삼국사기가 정산되어 1145년 고려시대에 비롯된 삼국, 고구려, 신라, 백제 이야기가 고려 때에 처음으로 만들어졌는데 1145년 때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삼국사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구려, 신라, 백제 이야기를 붙들고 그거를 드라마도 만들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렇죠? 중국에는 사마천이 사기를 썼는데 BC 1세기, 그죠? 예수님 태어나기 1세기쯤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기는 동아시아, 특히 아시아 지역의 역사를 다 통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붙들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요. 근데 이게 BC 1세기쯤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모세 오경은요, BC 한 16세기부터 13세기까지 쭉 구전으로 또 전성으로 쪼가리로 전해져 내려오다가 어떻습니까? BC 5세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사람들이 그죠 먹고 살만하고 뭐 잘되고 그러면 그게 매여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막 다시 집중 주고 파고들고 그게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근데 포로 잡혀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제사도 못 지내고 안식일도 못 지내고 성경도 없고 나라도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라도 해보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율법서를 뒤적거려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신명기를 다시 재편집하고 재조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습니까? 이 구약 모세오경과 모세오경 이후의 신명기 역사서까지 완성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다른 어떤 나라 민족보다도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기부터 시작된 이야기죠. 우주의 기원부터 시작된 이야기. 과학에서는 태초에 빅뱅이 있었느니라. 이게 과학이잖아요. 과학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 시작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얘기잖아요. 그죠? 아멘? 이 이야기를 어떻습니까? BC 5세기경에 전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들이 공유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래전에 공유를 했죠. 그죠? 그냥 단지 삼국사기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계약 백성으로 선택하셨느니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공유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이 있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물론 지금은 교회 시대라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다 갖고 있으니까. 천국경제의 신인 하나님과의 언약 이야기, 그 언약에 순종한 모든 민족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과 공유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결집하고 끝까지 견인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최고 수준의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현재의 상실과 고난 중에도 계속 결집할 수 있었고 미래의 적응과 번영을 향해 끝까지 견인해 갈 수 있었습니다. 아멘. 아무리 힘들고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그래도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을 추스르고 모으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또 나아가는 이 힘을 어디서 썼습니까? 이야기에서 얻는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약 이야기를 갖고 있고 더 나아가서 신약 이야기도 갖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현재의 삶에 관해서 구약 이야기를 붙잡고 복을 받고 싶어하고 내세의 삶에 대해서 신약 이야기를 붙잡고 영원한 삶을 살고 싶어합니다. 이런 천한 무적의 이야기를 붙잡고 사는 크리스천을 누가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찌질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찌질하고요. 궁상맞고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 이야기를 놓쳐버렸습니다. 놓쳐버려서 바벨론 포로로 가가지고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서 그죠? 바벨론 강가에서 목 모아서 울었던 거죠. 그런 찌질함의 법칙. 그 법칙은 왜 생겼습니까? 언약을 놓쳐버린 거죠. 계약을 놓쳐버린 이야기를 놓쳐버렸던 거죠. 우리가 구약의 이야기를 붙들고 살고 신약의 이야기를 붙들고 살면 당당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죠? 당당하잖아요. 아무도 관심도 없는데 당당하잖아요. 쟤 뭐지 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쟤 뭐지? 키도 작고 생긴 것도 그렇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지위도 이제 신빙이고 알바도 하고 다니고 근데 쟤 뭐지? 쟤 왜 저렇게 당당하지?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성도라면 가난한 지주가 되고 금융자산가가 되고 그래서 테마 말씀 교회당을 운영하자 이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야기가 됐습니까? 이야기는 흩어진 것을 결집하고 결집된 그것을 견인한 끝까지 견인 끌고 가는 거죠. 끌고 가는 힘을 줍니다. 개인이든 단체든 국가든 결집하고 견인하는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있어야 합니다. 그렇잖아. 구약 이야기, 신약 이야기를 자기 인생의 밑바탕에 깔고 그러면서 그 위에 자기만의 이야기, 남다른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기 이야기가 자기 인생을 계속 붙잡아 끌어당기고 끝까지 몰고 가는 이 힘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이야기 방향성이 있다고 들으면 어떻습니까? 뭐 생각이 일로 세고 절로 세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 이야기는 예수 믿는 그거 위에다가 뭘 세? 구약 이야기, 신약 이야기. 구약은 현재의 복받자, 현세의 복받자. 신약은 뭡니까? 미래 영원한 삶을 살자. 그 이야기 위에 자기 이야기를 세우는데 그 자기 이야기는 빌딩 주인이 되는 거예요. 빌딩 주인.
빌딩 주인이 되는 그 이야기를 자기가 붙들고 있으면 술 마시고 흥청망청 하다가도 어떻습니까? 다시 흩어진 술 마시면서 흥청망청한 자기 인생 흩어진 것을 꼭 다시 결집시켜서 어떡합니까? 끌고 다시 빌딩 주인이 되는 그 이야기 쪽으로 자기를 몰고 가겠죠. 그죠? 아멘? 여러분 중에 빌딩 주인이 되는 월세 받아서 행복하게 살고 월세 11조 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래? 그 이야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기만의 이야기를 세우십시오. 이분이 차지민 박사님이십니다. 차지민 박사님. 여기가 버리기 뭐냐 봤더니요. 생물과학 쪽의 논문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그런 사이트인데 여기서 차지민 청년하고 인터뷰를 한 것을 제가 첫 컷을 이렇게 이게 논문 제목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 박사 논문 제목이죠. 따왔고요. 그걸 설명을 한 것이 우리 차지민 박사님이 설명한 것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세균, 우리 장내 세균, 유익균, 유해균. 이 세균이 저는 장내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입 안에도 있고요, 코 안에도 있고요, 그리고 이 피부에도 있고 몸 구석구석에 마이크로바이옴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저희는 차지민 박사는 피부의 마이크로바이옴, 피부의 세균, 피부에 살고 있는, 피부에 서식하고 있는 세균과 이 피부, 사람의 피부, 사람 또는 뭐 이런 실험을 할 때 쥐, 뭐 이런 세균과 사람 또는 동물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피부의 표피, 피부의 바깥 피부는 구조적으로 환경과 맞닿아 있어서 많은 세균이 공생하고 있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세균과 숙주, 그러니까 사람의 몸 또는 동물의 몸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이 태어나서 생후 초기 서너 달 만에 피부 공생 세균에 의하여 피부의 면역세포가 활성이 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이런 게 알려져 있지만 어떻게 공생세균이 피부에 살고 있는 생후 초기 한 3개월 만에 그 아이의 피부에 살고 있는 공생세균이 생후 초기의 피부 면역 체계까지도 조절하여 이 피부 면역 체계를 조절했던 그것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까지 그 피부에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 그런 작용 과정, 그것은 선행 논문들이 없다. 근데 나는 괴를 밝히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 논문을 쓰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 피부에 있는 세균이 살고 있어. 특히 애가 태어나서 한 3달, 4달 됐을 때죠. 그때부터 살고 있는데 이게 많이 사느냐, 적게 사느냐, 이게 강하게 사느냐, 약하게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피부도 면역 반응이 있잖아요. 우리가 피부에 뭐가 이렇게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낫잖아요. 그죠? 근데 이 면역 반응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트러블이 생겨서 이게 피부 반응, 염증이 심해서 잘 안 나오면 그게 아토피 같은 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어릴 때 3, 4개월 됐을 때 이 입이 자라던 세균이 어떤 방식으로 여기서 서식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피부의 면역 체계가 바뀔 수도 있고 그게 어른 돼서 그대로 나타난다. 아토피가 어릴 때 그대로 강한 그 메커니즘을 규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결론이 나오니까 이게 15번째 이렇게 서식인데요. 이 15번째 서식이 나오기까지 보니까 중간에 많은 실험 결과물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런 서식들이, 도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연구 결과들, 데이터들을 만들어서 결과가 낼 때까지 정말 실험실에서 고생했겠구나. 지와 더불어서 사는 삶이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짠하게 여겨지기도 했는데요. 잘 통과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죠? 피부염증, 이 마우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이 어릴 때, 그렇죠? 어릴 때 생후 초기의 지를 가지고 이렇게
공생세균이 이렇게 작동하는 그 방식을 가지고 했더니 피부염증이 어른이 돼서 많이 생긴 거하고 피부염증이 아주 조금 생긴 이런 결론을 도출했는데, 이건 다음에 우리 차진희 박사가 설명해 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공생세균과 피부 면역 체계 간의 연구를 앞으로도 박사 이후에도 계속 하면서 논문을 우수한 논문을 써내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고요. 먼저 제가 이 전공을 선택하고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저는 선천적으로 아토피 피부를 가지고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생명과학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듣습니다. 이게 뻑뻑뻑뻑 긁어야 되고요. 이게 이렇게 목에도 보이고 이렇게 다리에도 보이고, 그러니까 여름에 이렇게 짧은 옷 입기도 그렇고요. 팔다리, 그죠? 얼굴, 목, 많이 힘들겠죠, 그죠? 아토피는 힘든 게 뭡니까? 한 번 걸리면 평생 갔어, 그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정말 힘든 거죠. 심할 경우는 어떻습니까? 너무 긁어가지고 어른이 되면 좀 절제가 되는데요. 어릴 때는 너무 긁어서 이게 피가 터져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면서 이거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자기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대학교 때부터 막연히 피부 연구를 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지도 교수님이 제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끝없는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대학원을 가서 이 교수님을 만나서 이 방향으로 가게 됐는지, 이 방향의 피부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 교수님이 거기 연세대 대학원에 있어서 글로 지원을 해서 가게 됐는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여하튼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셔서 아토피 피부의 면역체계, 피부 면역체계를 다룬다는 것은, 이게 아토피는 피부 면역이 제대로 잘 안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하겠다 하는 걸 어릴 때부터 자기만의 이야기를 갖고 있었는데, 그걸 지금까지 계속해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목사님, 드디어 저희 박사학위 논문이 나왔습니다. 늘 기도해 주셔서 좋은 논문을 내고 졸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연구하여 각 발전에 이바지하는 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걸 그냥 대표로 논문을 받았는데요. 저기 내 논문을 받았지만은, 이거는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기도해 주신 거, 그리고 또 중보 기도할 때 기도해 주신 거,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 응원해 주신 그 덕분이고, 제가 그냥 대표니까 받은 건 줄 압니다. 또 다 영어로 쓰여졌어요. 읽어도 몰라요. 저도 영어로 쓰여져서 읽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글로 써놓은 거 보니까 조금 제목만 이해를 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것만 조금 이해를 합니다. 몰라서 이렇게 또 물어보기도 하고, 물어볼 게 많지만 그냥 대충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요, 사명선언문인데 2005년 12월 30일에 충인교회에서 차지민 학생이 자기의 사명선언문 이야기 형태로 짧게 쓴 거예요. 차지민의 사명은 생명공학자가 되어 난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생명공학 박사학위를 딸 것이며 에이즈, 아토피 등의 난치병의 약을 2025년까지 개발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중학교 한 2학년인가 이때쯤 교회에서 독서 스쿨하고 주니어 비전 스쿨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뭐 책도 읽고 또 영향도 받고 그러면서 나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된대.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만들어 봤는데 어떻습니까? 출발점이 자기 힘든 약점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이것을 고생한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아토피 치료뿐만 아니라 에이즈라든지 모든 난치병, 그때는 에이즈가 어땠습니까? 난치병, 불치병 중에 불치병은 지금은 좀 많이 발전이 낙들이 치료에 발전됐죠, 그죠? 그렇게 하겠다는 그걸 중학교 1학년 때 주니어 비전스쿨 우리 근영수 큰사님이 하셨죠, 그죠? 교회에서 그냥 하라 그래서 그냥 했는데 아무런 뭐 교회에서 지원해 주는 거 없이 혼자서 했죠, 그죠? 아이들 데리고. 근데 그때 사명선언문을 썼는데 그게 10년 넘게, 그죠? 2005년이니까 18년 동안
차지민의 생각을 사로잡아 결집시키고 에너지를 사로잡아 결집시키고 18년 동안 이 방향으로 계속 견인해서 온 것이죠. 이 이야기의 힘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그동안 잘 믿었죠. 그죠? 이게 시차가 좀 생긴 것은 또 중간에 결혼도 하고요. 할렐루야. 결혼까지 잘 했어요. 남편을 잘 만나서 여기도 좋은데 큰 보탬이 됐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차지민 청년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오늘 성경 말씀 설교의 주제와 좀 잘 맞아떨어지는 사례예요. 차지민 박사의 스토리가. 그죠? 그래서 그걸 제가 끄집어 온 것이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빌딩 주인공이 되고 싶으면 빌딩 주인공이 된다는 그 이야기 이렇게 쓰십시오. 그리고 한 200짜리, 300짜리, 500짜리 빌딩을 갖기까지 계속 그 방향으로 결집해서 돈도 아끼고, 그죠? 공부도 하고, 그죠? 또 이렇게 마음이 흐트러지고 에이 안 돼 하는 불신앙이 생길 때 다시 마음을 다잡고 결집해서 또 그 방향으로 견인해서 나가고, 그죠? 아멘. 여러분 이야기를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이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이런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안 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되니까 오히려 이야기를 붙들었잖아요. 그죠? 바벨론 포로기 해도 안 되니까 어땠습니까? 오히려 이야기를 다시 재조명하고 재편집하고 탁 붙잡았죠. 자기 방 붙잡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모든 가족이, 모든 집안이 탁 붙잡고 결집해 나갔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모든 민족에 대한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붙들고 이야기의 끝을 향해서 계속 나가고요. 하나님 스스로 정사하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가 명철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이 신의 이야기를 붙잡고 그 이야기의 끝을 향해서 계속 나아갑니다. 현세가 잘되게 하는 구약이요, 내세가 잘되게 하는 신약 이야기를 배경으로 자신만의 남다른 이야기를 써보자. 바벨론 포로기의 유대 포로들이 신명기 이야기를 재조명하고 재편집했듯이 인생이 고달플수록 힘들수록 뭐가 안 될수록 뭔가 상실이 많고 고난이 많을수록 그 철저히 자기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를 붙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차지민 청년 어느 날 중학교 1, 2학년 때 썼던 그걸 붙들다 보니까 이제 저런 사명서는 필요 없어요. 머릿속에 이미 프로그래밍이 돼서 18년 동안 끌고 왔어요. 그죠? 이제는 시즌2로 그 위에서 또 새로운 이야기들을 또 그 위에 저렇게 만들어서 제1의 율법서를 다시 재조명해서 신명기를 만들었듯이 차지민 청년은 중학교 때 썼던 그 사명서문을 다시 제2의 사명서문을 신명기 만들듯이 나가야 됩니다. 우리도 오늘이든지 이번 달이든지 설날 명절 때 시간이 좀 날 때든지 자기 이야기를 또 써보시길 바랍니다. 한 번 써놓으면요 그거 몇 년만 쭉 끌고 가요. 사실은 정년은 18년 끌고 왔잖아요. 몇 년 끌고 가요.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를 만들 때 시간을 공들이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낭비가 없어요. 한번 만들어 올 때 힘이 들지 만들어 놓으면 쭉 끌고 가니까.